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은 욕심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의 욕심입니까? 나는 욕심 없어 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부분에 욕심이 없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욕심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놀라실 텐데 차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차에 대한 특별히 차 중에서도 SUV를 운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런 욕심이 언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유학생 그 시절에 우연히 가지게 된 욕심이 아닌가. 제가 베트누지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가끔 교인들의 차를 주차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할 때, 그때 이제 한두 번씩 SUV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참 좋다, 내가 한번 이런 차를 운전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때부터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특별히 특정 회사, 혼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CRV라고 하는 이 차를 굉장히 흠모하며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실까 봐 이런 차를 사달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욕심을 가진 적이 있다, 지금 창세기를 계속 설교하면서 저 사람 제너시스 사달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취가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제선 비행기 1등석에 앉는 것 같은 그런 욕심이죠. 내 평생에 1등석에 한번 앉아볼 기회가 있을까? 그런 느낌처럼 욕심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 부분에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할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너무 맛있다, 아프리카 뭐라고 얘기하고 뭘 어떻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가끔은 마셔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는데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몸에 별 반응이 없으면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그때가 정말 그 간절했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남오목장과 이제 제주도를 갔지 않습니까? 가을에 갔는데 그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그 예수님 일대를 이렇게 쭉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입구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저 빼고 다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렌지 주스. 근데 너무 오렌지 주스야. 그거는 너무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오렌지 주스고요. 다른 분들 다 커피 드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걸 한 모금 마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욕심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씩은 또 욕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별로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저걸 왜 욕심을 내?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아파트 1단지에 사시는 거 아시죠? 이 동네 1단지에 그 아파트에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주차장 통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끝동이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는 저의 조그만 욕심은 뭐냐면, 제가 걸어올 때 차가 한 대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용한 상태로 지하 통로를 걷기를 원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근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차가 있으니 택배차입니다. 항상 택배차들이 올라오고 야, 오늘은 택배차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승용차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욕심은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평온하지 않게 만든다, 늘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좀 조용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싶은데 그 택배차가 오고 그러면서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평온하지 않게 만들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세상에 소망을 둔 욕심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도 욕심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욕심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가졌다는 건 성도의 삶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도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가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너무 그 욕심 때문에 신앙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보여줬다, 이런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욕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중간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 긴 내용입니다. 27장의 그 내용의 전반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장자를 축복하는 그 상황에 전후에 나타난 이야기, 긴 이야기 중에서 축복 전의 상황을 다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삭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청 전에 이삭의 몸 상태를 먼저 알려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본인도 뒤에 가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둡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들에 가서 활로 사냥하라 그랬어요. 원래 에서가 이게 사냥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잘하는 걸로 가서 그래서 활로 사냥하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냥한 그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 세 번째는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반응이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일단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이 행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다 계획 세웠으니까 이대로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계획이 뭘까요? 일단은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 개인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겠다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이 별미를 이삭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라고. 그러면 이삭이 먹고 야곱을 축복하게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 리브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말하죠. 형 에서와 비교되는 신체적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라고 했습니다. 뭐 아무 문맥 없이 이렇게 보면 야곱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형과 많은 다른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만지실 때 속이는 자가 되어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에 리브가가 야곱한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만 믿고 내 계획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속이는 것에 대한 저주까지도 각오한 말을 해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속여도 괜찮다고, 그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말대로 행하죠.
염소 새끼 둘을 끌고 오게 되고 결국에는 리브가가 요리한다는 내용,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1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욕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욕심 속에서 아들 에서하고 야곱은 그냥 움직일 뿐이고요, 욕심, 지금 아버지 욕심, 어머니 욕심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시간을 거슬러 가보십시오. 두 사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장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장남이 차남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부부 사이에 공유가 되었을 거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릴 적에 엄마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걸 몰랐던 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부부 사이에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다. 이미 이 내용은 이 부부가 알고 있어요. 게다가 아마 아들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 얘기도 부모는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기억하시죠?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근심하기도 했었다는 그 내용.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임신 중에 들었던 말, 그리고 아들들이 자라면서 보여준 모습, 특히 에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 뜻은 차남에게 지금 가 있는데 왜 굳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혹시 별미를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랬을까? 정말 너무 유치한 대답 같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기 힘듭니다. 별미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먹는 것 때문에 편애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먹는 걸 좋아했으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고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냥해서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이 이삭의 모습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모습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전자전의 모습, 음식에 흔들리는 이 부전자전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방여인, 그것도 2명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심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냥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 별미를 먹으려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어둡고요, 영적인 눈도 어두운 이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좋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편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5장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에서는 고기 때문에 이삭은 고기 때문에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게다가 오늘 본문 속에 리브가는 원하는 목적,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이 들고 눈 어두운 그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놀랍게도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남편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움직이는 사람,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리브가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겠지라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랄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경험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00배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연봉의 2배, 3배만 돼도 정말 크다고 할 텐데 100배는 감당이 됩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을 멈추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사십시오. 욕심 멈추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일단 욕심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기록된 것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삶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속에서 밝힌 그 분명한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순종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를 커버하는 그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상명령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없지요, 그죠? 명백한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뒤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포함하려면 그 5장에 있는 전체 명령법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뜻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글자로 보여주지 않아도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새벽 예배 때 제 시간에 에스겔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다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에스겔 하면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에 주목한다고, 그게 가장 유명한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다고,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무너지고 어두워진 땅, 무너지고 어두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너진 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저는 오늘 오후에 연합예배도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땅을, 한국의 교회들을 걱정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욕심을 가지면 순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명백한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욕심,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 그런 욕심, 이런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방해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소에 욕심이 발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처럼 해요. 그런데 욕심이 발현되면 하나님의 뜻은 뒤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뒤로 가고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뜬금없이 장기가 떠오르는 게, 장기. 여러분 중에 장기 잘 두시는 분 계시죠? 사실 저는 장기를 잘 둘 줄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는 방법은 알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뭐 몇 수를 내다보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근데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우는 이 장기 게임에서 장기 알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장기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 같은 것이 이 욕심이 아닌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차 정도가 아니에요. 차라고 하는 것이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몇 칸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뭐 제한되지 않고 갈 수 있고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포, 마, 상, 이 네 개를 합친 게 아닌가. 욕심은 이 정도라는 거죠. 욕심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기능을 함께 가진 말이 있다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여기 하나 있어 보세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차의 기능, 포의 기능, 마, 상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을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 탐욕을 경계하는 말들이 많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요 결국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편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욕심은 순종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잠언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다투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뜬금없는 얘기지만 5만 원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중에 이 앞에 5만 원권을 몇 장 두면
여러분 중에 가져가실 분 있을까요? 아무나 가져가세요.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뭐 다 체면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거 몇 장 안 가져간다고, 물론 가져갈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심에 이기지 못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5만 원권으로 10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원.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욕심에 이기지 못해 지금 예배고 뭐고 먼저 일단 가져가고 내가 회개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가져갈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100억 원 정도면 내가 가져간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못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못 가져가요. 100억 원이면 5만 원권이 20만 장입니다. 20만 장. 감이 안 오시죠? 그죠? 무게로 194kg입니다. 들고 가시겠습니까? 이 앞에 있다고 그래도 들고 가려고 해도 못 들고 가는 거죠. 부부간에 합쳐도 못 들고 갈걸요. 그렇게요. 욕심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이 결국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연결될 텐데 그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고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뭐 별 욕심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혹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욕심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합니다. 편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대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묵상 잘 안 했다면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요. 그 욕심 때문에 편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계속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특별할 때만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무리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불편하니까 편하길 원하는 그 욕심에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영영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의 가정처럼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부모의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욕심을 부린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에 화평한 모습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죽이리라. 지금 제3자가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에요. 그것도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면 되면 이제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부모의 욕심의 결과인 거죠. 먹기를 탐하는 욕심, 내가 편애하는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욕심, 그런 욕심으로 가다가 하나님 뜻 무시하고 가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욕심이 있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 삶에 욕심이 있었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한 거 아시죠? 자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거,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 삶에는요 욕심이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삶 속에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보십시오. 욕심이 사라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욕심을 다 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욕심을 버려낸 것만큼 그 공간에 순종의 자리가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백리라는 거 아시죠? 청백리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 맑고 그리고 그 하얀 그런 관리를 지금 청백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청백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리고 그렇습니까? 욕심이 없어야 나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이 없는 공무원이 있어야 나라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200몇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물들을 쭉 찾아보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 자리에 올랐던 영의정 중에 청백리는 많지 않아요. 황희부터 시작해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3명인가 4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그 욕심 없이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나라에 기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은 포상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려고 해도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역시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욕심 없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청백성도, 목양교회 교인들은 청백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욕심을 부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 많은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만이 우리의 모습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